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금년에 비도 많이 왔고 이렇게 무서운 병이 창고로 해서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새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를 믿고 항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다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해서도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 싶지만 해가 바뀌는데 계속 할 수도 없고 또 너무 오래 했죠. 여러분 지루했는데 이 말씀 듣기에 뭔가 배우는 게 있고 깨달은 게 있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오늘 이 메시지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제목을 사실 세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에 속한 백성들은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믿음과 또 우리 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세의 참과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면 알기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여기 이단이냐 아니냐 하는 이 생사의 갈림길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면은 리걸리즘이라 해서 소위 율법주의가 되고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그러면 엔티노미아니즘이라 그래서 반율주의 혹은 율법 폐기론 혹은 도덕 폐기론자가 되어서 이것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되냐? 율법을 지키면 율법주의고 지키지 말아야 한다 하면 반율주의, 반율법주의가 돼서 둘 다 이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기독교 교리에 관한 설교들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관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성도들, 우리 예수 믿는다는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러면 지켜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근거가 또 있어요. 그들의 주장이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 이 말씀을 댑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저주 아래 있다. 지키지 말아야 한다. 아까 또 로마서 3장 31절에는 율법을 아주 굳게 세워야 한다. 율법 폐할 수 없다. 이렇게 상반되는 주장이 있죠. 성경에 이것을 근거로 각각 우리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누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느냐면 주로 안식교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음식들 그런 거 안 먹는다고 그때 어떤 유명한 박사님이 막 그렇게 하셨죠.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하다가 그분이 나중에 깨닫고 이건 율법주의다 깨닫고 우리 이 개혁교회로 돌아와서 보셨어요.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크게 환영해야 되겠죠. 그럼 또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은 이건 또 누구냐? 뭐라보나 마나 이것은 바로 구원파. 우리 교회 설교가 유튜브에 이렇게 나가는데 보니까 바로 그 밑에 유튜브에 쭉 나오니까 이 구원파 교회의 목사님 설교가 또 따라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단 중에도 제일 나쁜 이단이라고요. 율법 지키지 말아야 한다. 율법 폐기론 또는 엔티노미아니즘이라는 게 율법 폐기론뿐만이 아니라
도덕 폐기론이라고도 말합니다. 도덕을 지킬 필요 없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다 좋아하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 청교도 시대와 지금 교회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교리에 별로 관심이 없다 하는 바로 이 점이었어요. 오직 교회만 성장하면 되고, 복만 받으면 되고, 이래저래 해도 다 잘만 되면 그만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 교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주의요, 안 지키면 이 반율주의, 율법주의와 반율주의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아주 정답을 딱 갈아서 말씀드린다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 따라합니다.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과 명분과 의도가 달라요. 이게 달라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목적과 의미가 달라요. 의도가 달라요. 명분이 달라요. 그럼 우리는 왜 구원을 지키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킬 때 율법주의가 되고, 참된 성도들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 이게 달라요. 묘하죠? 그래서 우리 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승천하신 자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지킬지어다. 믿는 도리예요. 믿음의 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도리를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다시 그걸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자연율과 성문율이 있고, 성문율에 세 가지가 있다. 그건 의식법, 민법, 시민법이요, 민법, 그리고 도덕법이 있다. 율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의식법이 뭐죠? 의식법은 뭐 결례랄지 할례랄지 이런 것들, 유월절 제사랄지 여러 가지 그 예법들 있죠. 이게 의식법이에요. 의식, 세레머니 혹은 라이트, 리추얼 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법, 시빌 러, 그러니까 손은 손으로, 눈은 눈으로 하는 거죠. 민법이에요. 세 번째가 도덕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율법 중에서 의식법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습니다. 의식법은 뭐 어쨌다고요? 딱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의식법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서, 그렇다면 다시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로 완성됐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결례랄지 할례랄지 이런 게 필요가 없다. 왜? 십자가로 완성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해가고자 하면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법은 교회법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의식법은 뭐로 완성이 됐어요? 의식법은 십자가로. 그리고 시민법은 교회법으로. 교회법은 뭐냐? 누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또 오른편 때리면 왼편도 내리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어라. 이 교회법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법이 더 심오합니까? 교회법이 심오합니까? 눈은 눈으로가 아니죠. 이 교회법으로 시민법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의식법도 완성이 됐고 시민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지켜도 돼요. 눈은 눈으로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도덕법, 이 도덕법은, 이 율법이 원래 하나님의 그 본성의 표현이라고 했죠.
보편적 시행을 위해 표현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영구불패. 어느 사람이 도덕법은 영구불패. 영구불패니까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 도덕법은 어디 있습니까? 알기 쉽게 명예가 있지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도덕법의 권위로서, 형의 선학적인 큰 권위로서 1계명부터 4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고, 거룩히 여기고, 망령되이 걷지 말고, 그리고 거룩한 주의를 지켜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권위예요. 이 권위가 도덕법을 지키도록 이렇게 큰 그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지금 말해요. 그러니까 도덕법 속에는 언제나 우리 사람의 의식 속에 뭔가 큰 그 권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는 걸 보면은 법으로는 말 못해도 천벌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보려하고 하는 걸 보면 천벌받는다. 뭔가 이 도덕법을 지키게 하는 권위자가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도덕법은 영구불패.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켜야 되고 말아야 돼요. 이걸 지켜야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왜 이 법을 지켜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첫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심령에다 새겨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 이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에스겔 36장 26절에 있는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6절에도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성령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하신 일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요. 돌 위에 먹으로 쓴 그런 글씨, 문자적인 법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법이 되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세요.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종들처럼 두려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기쁘고 감사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율법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편해요. 자유스러워요. 마치 열차가 레일 위로 궤도 위로 달리죠. 궤도가 그 열차에 가는 것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 같지만 열차는 궤도 때문에 가장 마음 놓고 달리는 거죠. 벗어나면 자유스럽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같이 성령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편하고 자유스러움을 느끼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섬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지만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룬다 하고 쭉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먼저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지키는 율법은 믿음의 법이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법이다. 첫째는 성령의 법이고요. 다음 믿음의 법이에요. 로마서 3장 1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릇 법으로나 행위로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키는 법은 믿음의 법. 바로 믿음의 도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 바로 하나님의 본성인 도덕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법, 바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얻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간다 뜻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생명을 발휘하면서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예수님 마음속에 거짓이 가득 차 있을까요? 위선이 가득 차 있을까요? 진실하고 선한 사랑이, 참된 모든 평화와 영광과 기쁨이 가득 차 계시겠죠? 그런 법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율법 지키지 못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의 행위를 모두 본받아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키는 율법은 그리스도의 법이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첫째는 성령의 법, 그 다음에 믿음의 법,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남을 도와주고 짐을 져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 엉뚱한 질문을 저한테 해오셨어요. 이 박사님인데 이분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그 짐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거스틴이 한 말을 가지고 답을 대신 해주었어요.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죄짐보다 무거운 짐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뭐보다 무거운 짐은 없다고요? 죄짐. 생각해보세요. 죄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됐잖아요. 저주에 빠지고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살인, 폭력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왜 우리가 이 고통을 지고 이 병에 시달리고 저주 가운데 삽니까?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서로 고통하고 있는 이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는 우리는 구원의 조건으로의 율법이 아니고 구원 받았으는 그 표시로서 열매로서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네 번째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키는 율법은 사랑의 법이다. 사랑의 법. 예, 5가지 중에 4개 했어요. 첫째는 성령의 법, 그리고 믿음의 법, 그리스도의 법. 이건 뭐예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최고한 법이라 하였고요. 로마서 13장 8절로 9절에는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네 번째는 우리가 지키는 법은 무슨 법이에요? 사랑의 법. 이 사랑의 법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최고한 법이에요. 그럼 최고한 법을 어기면 무슨 죄가 될까요? 최고의 죄가 되겠죠. 응? 최고한 법을 어겼으니까 최고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최고의 법 중에 최고 법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최고로 살아가지 못하지 않아요. 심령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온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인데 이 최고의 법을 못 지키니까 최고의 죄를 짓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는 아쉬운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랑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그리스도인이 지키는 율법은 따릅니다. 감사의 법이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봅니다. 복습을. 첫째는 성령의 법, 믿음의 법,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 감사의 법이다. 요즘 일부 교회에서 11조 바치지 마라, 그건 율법이다. 또 엉뚱하게 그렇게 가르친 분들이 있고요. 그것은 율법인 줄 알고 안 지켜가지고 11조를 안 바치면 교회 재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전부 파출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사모님들 파출부하라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레위인들은 기업도 안 주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그러셨겠어요? 근데 11조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성경에 11조 언제 나와요? 예,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죠. 근데 정말하면 예루살렘 왕이에요. 내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왕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에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그런 의도로 그렇게 기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라고. 즉 말하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 멜기세덱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쳐요. 근데 그때 11조 바치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원래 율법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 공경의 의미로 바친 거예요. 11조가. 율법보다 더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것은 율법이 있기 전의 일이다. 원래 믿음으로 의롭게 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씀하죠. 그와 같이 그 아브라함도 율법이 있기 전에 11조를 바쳤어요. 누가 바치라. 율법이 한 게 아니고 감사해서 바친 거예요. 응? 자기를 축복하는. 그래서 그때 11조가 작았을까요? 많았을까요? 11조가 아브라함이 바친 11조가 작았을까요? 많았을까요? 4개국 연합군을 격파하고 그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왔는데 작았어요? 많았어요? 엄청 많았겠죠? 아낌없이 바쳤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 세관들은 외식을 책망을 하고 이렇게 화했을진저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너희들이 박하와 채소와 해양의 11조는 잘 바치면서 11조보다 중요한 의와 힘과 신은 버렸도다 하고 책망하시면서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의와 힘과 신도 행할 뿐 아니라 11조도 바쳐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신학자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더 권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1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의 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가 되다 못해서 죽으면 어디 갑니까? 되다 못해서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세상에 루저가 아니고 윈너, 패배자가 아니고 승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뒤를 따라서 자기를 부르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발음이 헷갈려서 말을 잘못한 것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뭐냐면 교회의 4대 회의를 니케아 회의, 그 다음 에베소 회의인데 제가 예루살렘 회의라고 그랬어요. 니케아 회의, 에베소 회의, 컨스탄티노플 회의, 그리고 칼케톤 회의예요. 여기에서 우리 기독론을 정립을 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런 깊이 있는 진리를 따라서 믿어야지 잘못 믿으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믿는 세상에 올 때 믿는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실 때 교회가 텅텅 있다는 뜻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이 믿는 도리를 바로 지키지 못해서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교리에 관심이 없는 세상이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받은 증거의 열매로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잘못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징계, 치리가 번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법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아 회개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징계입니다. 이 벌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라 하는 뜻이 아니고 이런 이름하여 회개하라 하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비밀, 불법한 자라는 말씀 나옵니다. 사탄의 역사가 심화될 것이다. 이 말씀. 그래서 그 사탄의 역사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이 따라갈 것이다. 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진리의 사랑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 진리가 교리입니다.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할, 반드시 믿거나 순종해야 할 그런 조항들을 우리가 교리라 해요.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멋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 따라가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 하나님 계명들을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율법으로 알고 의식법이나 시민법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도덕법이에요. 그 방율주의를 도덕 폐기론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도덕률 지킬 필요 없다. 거짓말해도 괜찮다. 사기쳐도 괜찮다. 돈 빌려서 사기쳐먹고 떼어먹고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그건 받는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열매를 보고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에 이 말씀 우리가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하지 말고 제일 나쁜 이단이라. 이단 중에 제일 나쁜 이단이 율법 폐기론, 도덕론 폐기론을 제일 나쁜 이단이라 그래요. 그런 이단 되지 말고 똑바로 예수 믿어서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그 열매를 드러내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